그래서 우리 마지막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아멘. 2020년도 우리 선교사 합숙에 나온 메시지들입니다. 크게 이제 두 번째 강의하면서 쭉 얘기하신대요. 우리 최종의 목적은 선교죠. 그래서 뭐 똑같죠. 우리가 익숙한 문화에 있으면 선도고요. 좀 문화가 다르니까 우리가 선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니까 하나님이 뭐 세계복음화 이거 쭉 일하시는데 세 가지의 흐름을 타고 인도받았더라고요. 첫 번째가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미션이 임했어요.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먼저 미션을 주셔요. 근데 그 말씀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여정의 인턴십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뭐 하도록 반드시 시대와 후대 앞에 이거 남겼어요. 포럼하고 포럼할 증거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왜 이 세 가지가 그렇게도 중요하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거의 모든 사람은 세 가지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를 못 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 중에 모든 그렇잖아요. 가장 많은 생각이 나에 대한 생각이에요. 나에 대한 생각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일하고 있으니까 일에 대한 생각도 하잖아요. 나에 대한 생각, 일에 대한 생각, 육신에 대한 거. 우리가 겪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 우리 체질이 어디로 가느냐? 저 세 가지로 가야 돼요. 이건 모든 불신자도 그렇고 믿고 있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의식하지 않으면 이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데 내가 자꾸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두고 운행하시는데 우리는 늘 나에게 맡긴 일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 이것 찾다가 하나님의 것을 다 놓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계속 바라보다가 이건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쳐요. 어떻게 우리가 한계를 벗어나고 우리가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건 고민을 계속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라면 하나님은 이거 넘어서 들어게 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응답하시는 성도들에게는요 반드시 요거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세 가지 응답을 먼저 줬다라. 우리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또 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이것을 반드시 찾아줘야 돼요. 여러분이 언제 나를 넘어설 수 있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신 미션 발견할 때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거야. 이거 받을 때만 가능해요.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9장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거 못 벗어났어요.
나를 못 벗어난 거야. 그러나 하면 할수록 한계에 부딪히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언제 이 한계를 벗어나느냐? 자기 인생에 대한 전 인생의 답이 언제 나왔어요? 이거 받을 때 나왔어요. 이게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방인과 임금과 왕들 앞에 세울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정했구나. 아멘. 이거 발견할 때 끝나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디자인했구나. 그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전달합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영적 서밋에 써 있는 중직자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한 거예요. 그 말은 아나니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직자로서 우리가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요, 제일 첫 번째 그렇잖아요. 응답받고 전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뭐 우리가 다락방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그렇잖아요.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이 이걸 넘어서야 돼요. 언제 넘어서지느냐?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확한 미션이 보여주고 찾아주고 받아질 때, 그렇죠? 그때부터 미션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선교사의 삶, 미셔너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찾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땅의 일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이 땅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냐? 그건 중요하거든요. 땅의 일인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인턴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사실은 미션을 가진 자가 가는 여정입니다. 이 미션을 하나님께 받은 다음에 가는 여정은 다르죠.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가는 여정은 다르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가는 여정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여정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요. 인턴십으로 가요. 그래서 이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정말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육신을 남기지 않고 어떻게 영적 축복을 남깁니까? 그게 포럼이에요. 그래서 포럼은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의 작품들을 내가 받고 남길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제 단어를 쓰신 거예요. 미션. 우리가 쉽게 인식하니까 인턴십, 포럼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가 한번 찾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미션의 흐름이다.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렘넌트 7명은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니 뭐 물론 뭐 블레셋 뭐 애굽 뭐 살리는 그 응답 속에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그 이전에 이들이 받은 응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상태의 응답을 먼저 받은 거예요. 그 우리가 자꾸 뭐 애굽 보고만 해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뭐 바벨론 보고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시대에 따라 주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누린 거는 그게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진짜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다윗이 막 어려운 여정을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처음부터 뭐 여호와께서 뭐 하는 거요?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심으로. 이게 진짜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이전에 구원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이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걸로 끝나야 돼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언약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축복,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 이거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 이 속에 내가 있는 거야.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일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뭐 하는 거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허락하신 일이다.
이걸로 뭐 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이게 다거든. 아니 우리가 자꾸 뭐 세계복음의 일이니까 일 보고 가지만 그거는 시간표입니다. 진짜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여호와 한 분만으로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그게 내 진짜 행복인 거예요. 막 부흥되고 안 되고 내가 지금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고 있다. 그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아,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는 과정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이 먼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해줍니까? 시간표에 따라서 세 가지가 주어지죠. 천명, 소명, 사명. 여러분, 천명, 소명, 사명은 구원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진짜 거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내가 사는 동안에 내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보는 거죠. 천명, 소명, 사명. 많이 있는데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단순한 꿈입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복음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뭘 통해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그 당시에는 이것 보고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꿈으로 이것 받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다윗은 다 있는데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블레셋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 시대마다 시간표가 다 달라요. 지금은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전 세계가 복음을 한 번은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은 이걸 위해서 모든 시간표를 움직이는 거예요. 부활 메시지. 지금 또 하나님은 똑같이 모든 족속 속에 제자 예비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을 치유할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안 되니까 성령 역사를 통하여서 증인되게 하십니다. 가장 복음이 없어질 때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세계를 살리는 천명을 똑같이 주신 거예요. 자, 소명은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소명은 이렇게 표현해서 아니 이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는데 지금 요셉이 가 있는 현장은 노예란 말이에요. 감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noth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전을 봤어요. 이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에요. 근데 내가 있는 현실은요 아주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의 응답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nothing.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나를 부르셨다. 아니 성공하고 똑똑하고 뭐 이루은 나를 부르는 게 아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영적 문제 많고 너무 어려운 상황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지금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곳이 지금 시간표다. 아니 목사님 조금 내가 성공도 좀 하고 뭐 돈도 좀 있고 이래서 쓰임 받아야 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 있고 시간 있고 하면요 딴짓하지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지금 네가 있는 곳이 응답이다. 그렇죠. 그걸 보고 뭐랍니까? 소명의 자리다. 소명을 받은 자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되고 어렵고 하는 그 기가 뭐 하느냐?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자리입니다. 아, 여기에 하나님이 영광 들은 나를 불렀구나. 그러면요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분 거기서 진짜 언약 잡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명은 뭐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거 보고 에브리바디라는 거예요. nothing에서 시작했는데 그 응답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똑같아요. 렘넌트 7명이 하나님의 요셉에게 꿈을 줬어요. 하나님이 시대에 이것 보고만 하려고 1000명. 아니 그거 받았는데 여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예로 가고 감옥 가고. 요셉은 아무것도 여기에서 응답 누린 거예요. 나칭의 응답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향하십니까?
바로 왕에게 답을 탁 전달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에브리띵이 되는 거예요. 에브리바디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복음 알도록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에 앉히신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1000명은 이미 우리는 받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계복음은 이미 받았어요. 어디서 시작합니까? 여러분 있는 그곳이 부름받은 장소라. 거기에서. 방향은 어디로 갑니까?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일한 사람이 반드시 이 시간표 옵니다. 모든 사람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션, 자, 하나님이 이거 이룩할 때 그렇잖아요. 요셉이, 다윗이, 바울이 이 응답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미리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모든 걸 공급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정확한 미션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 밖에 있다. 그 자체가 저주 아닙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방향이 그렇잖아요. 상관없다. 그 자체가 응답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너무 불평한다. 그 자체가 이미 다 놓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서밋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미션의 흐름. 똑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주신 걸 내 것으로 이제 딱 잡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정을 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응답 잡고 가는 여정 속에 찾아야 될 응답이 있어요. 자, 인턴십의 흐름을 아는 사람은 미리 가진 자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그 여정을 가는데 자, 미리 아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언약 잡고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은 항상 먼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미리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정을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도 있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정 속의 축복이 뭔가? 그게 세 가지가 딱 있어요. 그래서 인턴십의 시작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지만 항상입니다. 여정 속에 첫 번째 발견할 게 오직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거 사명은 가져서 불신자하고 방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 나라의 것과 영원한 것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부름받아서 모든 사람이 복음 받게 되는 걸 아는데, 그러면 실제로 내가 현장 속에서 가는 과정 가운데 모든 일 속에 뭘 하나님이 예비하셨느냐? 첫 번째가 오직의 응답이다. 자, 요걸 예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불신자는 전혀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자기가 있는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왜 이 문제가 왔는지, 어떻게 해결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서 생긴 것이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 속에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 답을 탁 주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영적인 문제는요,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의 이 언약이 아니면요, 아무도 깨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 답을 탁 주시고 오직의 응답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누가 알았습니까? 노아가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이 어마어마한 답을 주신 거예요. 아니 노예로 끌려가서 430년 동안 있는데 해방할 기미가 안 보여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에 대한 비밀을 가진 모세를 통하여서 오직입니다. 오직. 이건요 모세, 이 답을 가진 모세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바벨론에서 그렇잖아요. 포로로 끌려 나올 때 하나님이 이미 얘기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이미 예언하는 응답이에요. 아무도 로마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답을 가진 자만이 로마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세계복음하는 거. 요걸 오직이라는 단어, 요건 복음이죠. 복음이 오직인데, 여러분이 현장 속에 언약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느냐? 요 복음으로 할 수 있는 오직이 여러분의 현장 속에 다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찾아야 돼요. 나의 오직. 이거 찾는 순간 모든 거 다 끝납니다. 복음인데, 이 복음이 이 현장 속에서는 내게 어떻게 오직이 되느냐? 요거 찾을 때 하나님 그때부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주시는 게 뭡니까? 이 오직이 적용돼서 나오는 응답이 유일성이라. 똑같은 말인데, 오직은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찾아버리면 현장에서 나오는 걸 보고 유일성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 요게 전달되는 걸 보고 뭐랍니까? 재창조라는 단어죠. 그래서 인턴십은 크든 작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자를 만나거나 우리가 중요한 자를 만들 때 첫 번째는 미션을 딱 전달해야 돼. 하나님 너를 이것 때문에 불렀어. 이게 분명한 시대의 응답이야. 그렇다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세 가지 두고 기도해요. 나의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 분명히 이거 하나님 복음 안에서 예비한 거기 때문에 이거 찾는 게 인턴십이야. 뭘 어떤 일을 해도 괜찮아. 요거 찾아.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마지막에 인생 포럼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자 훈련시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현장 가서 중요한 제자를 만났다. 뭐 할 겁니까? 이거 전달해야 돼. 미션. 하나님이 네 인생을 이것 때문에 불렀어. 네가 있는 곳에서 지금 주신 축복이 뭐야? 복음 안에서 세 가지 찾아. 오직, 유일성, 재창조. 계속 기도하면서 찾아내는 거야. 그게 인턴십이야. 그리고 인생 포럼에 대한 응답 남겨두신 거죠. 자, 인생 포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 가진 자가 위기와 재앙과 영적 질병 속에서 첫 번째 뭘 발견하느냐? 생명걸 가치를 본 사람이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의 사람입니다. 가장 이단 누명서가 가장 위기 때 아무도 올 수 없는 그 자리에 뭘 발견했어요? 그리스도의 답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찾고 성령 역사의 언약 가지고 모인 곳이 마가다라포.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 사실은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요 인생 포럼한 거예요. 답을 얻은 거 포럼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포럼하고 성령 역사를 간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 답이 다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라.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all 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똑같은 응답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이면 계약.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알 수 있는 이면 계약이에요. 사실은 제 천명, 소명, 사명이죠. 요걸 다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야 나를 넘어설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아,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나구나. 그렇죠. 이거 가진 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요걸 선택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그걸 all out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 오바다, 뭐 중요한 제자들 가장 어려울 때 뭐 하는 겁니까? 복음으로 제자 살리는 걸 선택했죠. 자, 그러면 시간표가 옵니다. all change. 그렇죠. 요 조그만한 헌신이 모든 것을 흐름을 바꾸는 응답으로 다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우리가 뭐 작년에 계속 받았던 메시지인데 우리는 조금 구체화시켜야 되겠죠. 제가 그랬잖아요. 중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현장에서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크든 작든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을 향한 미션이 뭘까? 그거 우리 양심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중요한 그렇잖아요. 제자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이 뭐다라고 줄 수 없는 자라면은 그럼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나니아처럼 저 바울에게 그렇지 하나님이 당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거야. 그게 네 인생과 하나님 주신 미션이야.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션.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누가 교회에 오든 저는 이거 전달합니다. 누가 교회에 오든 하나님이 당신을 이 교회에 붙여주신 이유가 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이 세 가지 미션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당신 시간표를 통해서 이거 이루기를 원한다. 그것 때문에 붙여주신 거다. 그 이유가 아니면 굳이 이 교회에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당신하고 하나님하고 맞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여러분 이걸 받았다라면요 반드시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이 사람이 이거를 받았는데 자기 현실이 어렵단 말이에요. 자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문제가, 여러분 교회 온 사람은 이미 숨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눈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저 미션을 이루는 여정이야. 가장 어려운 그것이 시작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늘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줘. 복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요. 분명히 그걸 기도하면 당신의 오는 거야. 유일성의 시간표가 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함께 하는 거야. 요거를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ours라는 단어를 사용. 이게 네 거야. 요거는 지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 속에서 당신은 망하라고 준 게 아니고 네 현실 속에 요 세 가지가 있어. 그거 찾는 게 인턴십이야. 이게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뭘 남길 거냐. 그렇잖아요. 생명과 가치를 가지고 요 세 가지를 남기는 거야. 그게 인생 보는. 내가 어디 인생에 올인했는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올 아웃하고 이거 가지고 흐름을 바꾸는 자로 쓰임 받는 거를 나누는 거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예비한 삶 우리가 제목을 받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직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말씀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은 이걸로 받아야 돼요.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갖다 붙인 거예요. 이게 다 아닙니까? 내가 만난 게 아니잖아요. 아나니아가 영적 서밋에 서서 정말로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하는 언약 가지고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꺾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에서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응답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 있는 거다. 뭐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불신자들은 열심히 하죠. 많이 뭐 계획도 세우죠.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비밀이 없어요. 그 서밋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하느냐? 이제 이 속에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역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제자를 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품으면 되느냐? 하나님이 이 제자에게 주신 분명한 여기 볼 때까지 미션이 볼 때까지 이건 여러분 하셔야 돼요. 물론 제가 모든 성도들의 시간표에 맞게끔 전달하지만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걸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왜 어려울 당할 때도 있고 갈등 느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때마다 뭘 전달해야 됩니까? 복음 안에서 답을 다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거 전달했는데 하나님이 최고 축복하신 거예요. 이거는 현장 안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겁니다. 아내네 한 번의 사역이 있지만 하나님 이 속에 모든 응답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직접 음성을 예수님이 직접 음성을 그 말은 모든 하나님의 관심과 응답이 여기 다 있었다. 그래서 미션 전달자
여러분 신방도 하실 거고 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그때마다 품고 기도하면서 찾았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시간표에 지금 잡아야 될 미션이 뭔가. 뭐 그것만 전달해서도 여러분은 모든 거 다 받습니다. 요거 하는 거다. 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요거 조금 헌신하는데 여러분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보좌의 움직임들이 여러분의 움직임을 통해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요거 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때부터 우리가 시공간 초월 일이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사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데반의 발걸음, 빌립의 발걸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바울의 발걸음, 이거 전달하는 바울에게 주의 사자를 통해서 앞서서 역사하십니다. 이건 여러분만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빛의 길을 열어가신다. 얼마만큼?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을 만큼. 그거는 가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거를 뭐 한다? 진짜입니다. 체험할 자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가 그냥 단어로 주신 게 아니잖아요. 뭐 외우라고 준 것도 아니고 이해하라고 준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체험해야 돼요. 스데반의 영안의 눈을 열려 보니까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걸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돌 맞아 죽는데 하나도 까딱 안 했어요. 왜? 봤거든. 체험했거든. 빌립이 가는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파송해서 어디까지? 광야에까지 에티오피아 내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체험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모든 길과 하나님이 빛으로 역사하시는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여도요. 이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이제 조금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가 지금 말씀 받고 사모를 하고 계속 하는데 지금 뭐 크게 뭐 하루하루마다 역사가 있다, 응답이 있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뭘로 만들어라? 영적 평생에 여러분의 습관으로 딱 만드세요. 그렇게 해야 뭐가 되느냐? 흐름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응답과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적 섬에서 있는 우리의 습관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흐름 속에.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깨닫게 하신 것을 뭐 하느냐? 주일날 와서 역사를 포럼하지 말고 말씀을 포럼하세요. 내게 딱 붙잡혀진 말씀, 내 마음에 평안이 딱 오신 말씀, 내가 나도 모르고 전달했는데 그게 답이 되는 말씀. 그렇죠.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걸 포럼하는 게 우리의 매주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게. 그래서 말씀으로 열어가는 현실의 문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세워나갔을 줄 믿습니다. 뭐 우리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메시지의 흐름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요 세 가지를 다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요일의 증인으로 세움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제자에게는 미션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졌고 하나님의 환상과 꿈이 요셉에게 붙들려졌고 하나님의 시대의 사명이 다윗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가는 모든 것이 인턴십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속에 순간순간 오직의 응답이 있고 유일성의 응답이 있고 재창조의 응답을 찾았습니다. 그들 남은 인생은 인생 포럼할 수 있는 증인이었습니다. all in, all out, all change의 증거 가지고 자신도 후대도 하나님을 살리는 귀한 증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은혜의 여정을 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미션과 인턴십과 포럼의 응답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